자, 우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시간에는 우리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예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 시대까지 또 계속되다가 이제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아마도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간간히 어떻게 예배할 때 또 찬양과 경배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다윗 시대처럼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제2성전이 세워지고 할 때 옛날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차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그날에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 12절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 시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그 날 단수입니다. 어느 한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날에. 그래서 누가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느냐?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분은 내가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모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문맥에 따라서 이제 선지자가 나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여기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 그래서 여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적과 가치라 그래가지고 저는 예적과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적과 가치일까? 다윗이 이렇게 장막을 세웠던 그때랑 똑같은 장막을 세우실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적과 같이, 똑같이. 그런데 다윗이 세웠던 이러한 똑같은 규모의 장막을 세울 것인가? 그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예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언약궤가 들어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윗의 장막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이 있고요. 이사야서 16장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이 장막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인이에요. 인, 영어로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할 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보좌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좌, 보좌. 자,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선다고요? 뭐가 굳게 선다 그랬죠? 보좌가. 왕이라는 게 이제 보좌라 그랬죠?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거는 보좌라고 번역하고 어떤 거는 왕좌라고 번역하고 어떤 거는 왕이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어를 보면요, 보좌입니다. 키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키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키세. 보좌. 키세. 이 키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왕위, 어떤 때는 보좌, 어디에는 왕좌,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원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가 어디에 굳게 선다고요? 다윗의 장막 안에. 자, 아모스서에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막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거기에 보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이사야서 16장에서는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가 다윗의 장막 안에 굳게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그 위에 앉을 자가 있는데 그가 판결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그거는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앉을 자가 누구냐? 다윗의 그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여기는 왕자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이제 주어가 안 나왔죠. 그 앞에 6절을 보면은, 자, 6절도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한 아기다. 우리에게 난 한 아기가 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가 쭉 나오면서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여기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 왕자에 군림하신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러면 여기 이사야 16장 5절에 그 보좌에 앉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와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윗의 장막 안에 보좌가 다시 설 것이다. 다윗의 보좌가.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3학년 때부터.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연극을 했는데 이 목자 역을 했어요. 목자. 근데 목자 역을 했는데 아버지 목자야, 나는.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목자가 있는데 대사가, 아버지 목자는 대사가 한 개인가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 목자가 다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했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폰만 잡고 있고 끝난 이제 그런 연극을 했습니다. 성탄절날. 자, 그런데 이제 성탄절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우리 연극을 할 때 하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막 그렇게 막 찬양하고 그런 거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노래들을 막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날 이스라엘의 왕이 왔어?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뻐하지?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우리가 왜 기뻐해? 만왕의 왕이 오셔야지. 왜 만왕의 왕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그러지? 아, 이건 연극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 이건 당시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왕 아니지. 그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만왕의 왕이지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흐름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정확하게 깨닫고 보면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 나오나요? 할렐루야가 안 나오나요? 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 스토리가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의 영화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쫙 오셔가지고 그 이방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천하의 왕이 이스라엘에서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신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열방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다윗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이어가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다윗 언약을 한번 볼까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자,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천막에 있고 나는 왕궁에 있고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뭔가 건물을 지어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너무나 좋은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에 내가 지금까지 함께 왔지만 내가 언제 건물 지어달라 그랬냐.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무슨 건물이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 그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의 마음 갖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좀 길지만 좀 뒷부분만 좀 읽으면은 11절, 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엄청난 언약을 하셨죠. 자, 맨 마지막 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보좌예요. 보좌인가? 이건 내가 정확지는 않은데 어떨 때는 왕위가 이제 킹덤, 왕국에 해당하는 단어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하는데 아마 이 왕위가 보좌가 맞을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죠. 나라는 킹덤이고, 그렇죠? 왕위는 보좌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 보좌를, 너의 왕권, 너의 왕위, 너의 그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영원이란 말이 뭡니까? 영원이란 말이 영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너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그 보좌에 앉은 너의 아들이 그 왕위에 앉은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보좌에 앉았습니까? 보좌에 앉으면 큰일 나죠. 다시 돌아왔지만은 아직 속국에 있었거든요.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보좌에 앉으면 큰일 나는. 그리고 잠시 독립된 때도 있었지만 결국 또 다시 로마에게 또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영원하리라고, 그 보좌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뭘 기대한 겁니까? 다윗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면은 당연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막 왕을 만들려고 막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앉으시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재림하여 오시면 바로 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좌.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보좌,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열방을 통치하는 이 보좌가 바로 다윗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앉았던 보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보좌, 너의 자손이 그 왕위에 앉아서 영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룰 그 보좌, 이 보좌를 메시아가 와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예수님 재림하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하늘로 올라간다, 데리고 이 땅은 불바다가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떠한 신학을 가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실제적인 나라 아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나라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좌로부터 통치가 세워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구약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읽으면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신다 그랬지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은 진짜 없어요. 메시아가 어디에 앉으십니까?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됐을까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예루살렘에 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야죠. 성경을 보면서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신학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합니까? 이스라엘 벌써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땅에 다윗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할렐루야. 우리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들은 잘 몰라요. 그냥 이 말씀만 알아.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는데 이건 우리가 찬양할 때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야. 아니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찬양할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찬양하자. 찬양하면은 찬양 가운데 다윗의 보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 차원으로만 그냥 다윗의 장막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과 이 말씀, 이사야 말씀, 아모스서 말씀, 또 신약의 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1000년 동안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초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엿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덮여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19절 이하 2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음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함으로 함께하자. 아멘. 자, 그래서 신약의 예배 가운데 급격한 변화는 뭐냐면요. 이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새로운 예배의 체제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피를 흘리셨죠. 물론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수 있어요. 떠올리신다. 성벽을 기한다든가 십자가를 높인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를 소의 피나 양의 피를 뿌리지는 않죠. 우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빨리 성전을 짓고 이거 짐승 잡아야 되는데 예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들은 예배하는데 뭐 피가 없어서 상관없어 그냥 찬양과 경배로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예배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과거 구약의 예배의 그 제사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런 예배로 바뀌어졌느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장. 제가 10장이라 그랬나요? 7장. 자, 다시 한번 그러면요. 시작.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기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의 체계로 그동안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을 세우셨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오늘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외적으로 행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짐승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영적인 의미 같은 것을 우리가 새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계명, 어떤 그 도덕적인 이런 면에서 따라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외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금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한번 구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사제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내는데 곰팡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곰팡이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포인트를 둬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반차라는 뜻입니다. 반차. 반차.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이 반차라고 하는 뜻.
어떤 데서는 이제 서열, 질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탁시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탁시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탁시스. 탁시스라는 게 이제 반차, 서열, 질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어떤 질서를 따르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예배 제도로 지금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피, 그리고 하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하나의 예배는 그냥 땅에서의 예배이고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예배 형태를 가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는 하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로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면 어디로 가는 예배요? 바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생명력이 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질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탁시스, 질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거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그런 아론의 그런 질서를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다 법칙이 있죠. 먼저 가려면 양을 잡고 양을 데리고 가든가 소를 데리고 가든가 가서 짐승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나는 뭐 찬양 경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피가 없이, 피 없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어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지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반차로 그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 멜기세덱은 쭉 나오죠. 제가 설명은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 쭉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예배의 체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질서. 멜기세덱의 질서가 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이 신약의 예배죠.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소리를 내고 뭐 노래를 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속이 후련해졌다. 그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왕의 보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체계라고 할 수도 있죠. 예배의 질서가 있고 예배의 체계가 있는데 우리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예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보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죠. 보혈의 찬양을. 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보혈이 없이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근간으로 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른 거예요.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을 막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은 성령 안에서 어느덧 우리가 그 피로 덮여지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혈 찬양뿐만 아니라 경배 찬양을 부르죠. 경배. 경배 찬양은 이제 보혈의 피를 지나서 우리 보혈의 피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 마당뜰이잖아요. 성막들. 그러나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회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지성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지성소를 경험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우리 보면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나오죠.
이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예요. 탁시스. 품위 있게 하라는 거는 이제 좀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거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라고도 번역된 적이 있는데 품위 있게.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에 적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할 때 이 질서라고 하는 말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질서 있게 하는 걸까? 근데 어쨌든 이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탁시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반차할 때 탁시스. 우리는 신약의 예배는 어떠한 질서로 해야 됩니까?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과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신약의 예배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해라.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쭉 쓸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약의 예배의 질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질서가 없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건데 바울이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야.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다 이것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읽고 분별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일 때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원칙이고 예배의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실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칙들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니까 찬송시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찬송시가 뭐냐면은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모일 때 아까 우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찬송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모일 때 시편으로 찬양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있고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 모임에 어떤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모일 때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잘 연합되고 질서 있게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세워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렇죠? 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함께 연합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만 하고 통역만 하고 뭐 계시만 이런 것들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름답게 연합이 되고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져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찬송지도 있죠.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영의 기도가 나오고 영의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령한 노래,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 영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그 예언적인 예배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하는 근거 구절이 아까 고린도전서나 이 골로새서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어떤 질서를 거의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의 교회는 이제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은 이 앞에 이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뭐가 나와요? 11장 성찬.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차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이것이 뭐냐? 교회가 모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서를 바울이 여기서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질서가 뭐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첫 번째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해라. First. 사랑을 추구해라. 14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First가 뭐냐? 사랑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사인 거죠. 은사. 예언과 방언과 통역과 이런 은사들을 사모해라.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받으려고 그러고 예언도 하려고 그러고 물론 목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쨌든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추구하는 목적 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냐면은 방언만 말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하도록 기도해라. 통역을 하면 우리 말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예언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되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많이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대인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인 방언. 이 앞에서 나오는 사람이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막 말하는데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 지루해지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한 30분을 라바라 칸마라 곰모로코 말을 막 하는데 이 회중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30분을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감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듣는데 길어지면 사람들이 점차 막 졸립고 막 저거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사람 알아듣나? 막 서로 물어보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럼 못 알아들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팔을 부는데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그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소파를 불면은 이 소파의 소리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면은 부흥 부흥 할 때도 있고 뻐뻐뻐뻐뻐뻥 뻐뻐뻥 하면서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부느냐. 이거는 전쟁이다. 이거는 평화다.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나팔을 불 때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정확히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내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가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돌격이야? 아니면 후퇴야? 그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쟁에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정확하게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처럼 모든 소리에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방언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바라라다다다다다다바 그러면 뭐 나다다다다 라라라라 뭐 랄랄랄랄랄라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랄랄랄라 하면은 그냥 뭐 똑같은 의미로 뭐 가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가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음가, 이 한국말의 음가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잘 듣다 보면 내 영 안에서 이것이 통역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통역의 은사인 것이죠. 예언은 방언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어떤 감동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것을 내 영의 감동이 내 생각 안에서 캐치가 되어지면서 이거를 입으로 딱 선포하면은 그게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리에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분명한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언어를 써야 돼요. 회중을 함께 예배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언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기서 우리 예언적인 예배를 훈련할 때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신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방언으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통성기도라는 게 있으니까 통성기도를 할 때는 그냥 같이 막 방언을 할 때는 이게 대인 방언이 아니고 개인 방언이에요. 개인 방언을 하는 건데 그냥 영의 노래를 합니다. 물론 영의 노래는 이제 아이합에서도 영의 노래는 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하지 말아라. 통역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을 하면서 라바라라라 하면서 자기가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을 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럴 때는 괜찮죠. 근데 방언만 막 10분, 20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은혜 받았지 내가 방언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받는 입장과 사역을 하는 입장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훈련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수기도도 해주잖아요. 어떤 분이 머리에다가 하지만 또 어깨에다가도 해주고 그러면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안수를 손을 대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막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막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면은 이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도해주는 분이 막 앞에서 그러고 막 그러면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기도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눈을 뜨고 막 볼 수도 있고 이건 뭐지?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주는 사람은 되도록 어떤 성령님의 어떤 강한 임재가 있어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사역을 받는 사람이 사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 되도록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축사 사역하면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뱉고 그러는데 이 사역을 해준 사람이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뱉고 막 그러면은 이 사역 받는 사람이 너무 그냥 그런 어떤 안 좋은 느낌이 드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 받는 사람들은 릴렉스 아주 편안하게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분이 그걸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말고 방언을 하더라도 그걸 통역해서 빨리 이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지 아니하는 그 수준 안에서 적절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이 사람을 섬기는 입장에서 사역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역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막 신학적인 무슨 언어를 막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막 영어로 막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제 거기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원리인 거죠. 그렇죠? 사랑. 그래서 사역하는 입장이 되는 것과 사역을 받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나도 사역하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내가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관심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사역을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굉장히 이제 와일드하고 또 불친절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안 와. 다시 사역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요?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안목이 없으면은 그냥 내 입장에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할 때는 대체로 남성은 남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해라. 특별히 손을 이렇게 대고 할 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좀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특별히 이제 평신도들이 할 때는 남성끼리 여성끼리 해라. 이런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성 간에는 손을 댈 때도 살짝 대야지 너무 세게 하면은 이성이 손을 막 세게 대면은 막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담을 느껴서 기도를 받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막 꾹꾹 누르거나 막 손을 대고 막 흔들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대고 살짝 달랑말랑 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그래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리를 듣고. 특히 이제 또 기도 사역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죠. 그 곤욕이죠. 기도를 받고 있는데 막 저도 몇 번 당했어요. 입으로 막 이제 입 기운이 별로 좋지 않은 입 기운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상처받을 거 아니야. 주여. 그래서 이제 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고 나서 기도 사역할 때 껌을 줍니다. 그래서 껌을 씹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역하려고 하는데 껌을 씹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 중에 껌을 씹어?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 중에 무슨 껌을 씹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입가에서 이게 냄새가 나는데 껌을 씹으면 그래도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껌을 씹는다고. 아하, 그랬구나. 그게 사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씹으세요. 나도요. 이제 언젠가 또 껌 씹고. 껌을 씹지 않더라도 이제 그 사람의 기도 사역할 때 바로 정면으로 그 사람이 이제 코가 있잖아요. 코가 있으면은 코에다가 정면으로 말을 안 해도 약간 측면으로 해도 이 사람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야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 딱 기도를 하면은 눈이 파랗게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쫙 난다든가 뭔가 반응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 막 떠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답답해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되도록이면 눈을 뜨고 해라. 왜?
이 사람의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특히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쓰러진다고요. 눈을 감고 주님 임하셔서 딱 그런데 이분은 벌써 넘어갔어. 주여 한참 기도하는데 넘어가 있어. 이상하다. 그리고 눈 떠보면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넘어가는데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이렇게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매너이고 예절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이분에게 잘 전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쨌든 유익을 받아야죠. 기도 사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언어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할 때도 이게 전체가 함께 정말 주님의 임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들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언 사역을 할 때도 다 원칙이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우리 뭐 한 3박 4일을 예언 사역 훈련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뭐 임파테이션 하느냐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예절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특별히 어떤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비판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감동을 받을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배웁니다.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 사람이 뭐 굉장히 믿음이 없다라든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게 왔을 때 그거를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믿음이 없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런 거를 부정적인 걸 가르쳐 주셨더라도 주님이 그걸 그대로 표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이 분별하도록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면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을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사역도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원리. 그래서 예언 사역에서도 이런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적용을 잘 해야만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장을 조목조목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건 자세히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제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언의 영이 왔다고 해서 오자마자 막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오면은 예언의 영에 내가 눌려가지고 예언의 영이 왔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무조건 얘기해야 돼. 이렇게 딸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집니까?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네가 맞아 말해라. 지금 설교하는데요.
야, 설교에도 일어나서 선포해. 이런 데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랍니다. 그리고 막 자기 감동을 막 예언적으로 선포한다면 사람들이 막 다 벙치죠.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것도 내용이 막 회개하라 이러면 나오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격한 건 아니고 있었대요.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 중에 막 회개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죠. 예언의 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구성해 갈지 어느 정도의 질서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그 시간을 주어서 예언할 사람은 예언하십시오. 이런 어떤 말이 있다든가 어떤 질서가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끌고 가는 것들을 존중해 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왔다 그래서 막 나 이거 오늘 꼭 말해야 된다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감동이 왔으면은 주님 이것을 언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적절할 때 이제 예배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도자들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오늘 회중에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분별을 하면서 그래 지금 해라 그럴 수도 있고 좀 있다가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거는 적절치 않은데 그러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또 지도자들을 따라서 질서 있게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이 왔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질서를 세우신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 영이 흘러가는 하나의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 근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제방이 있죠. 제방이 이렇게 쌓여지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죠. 그래서 이 제방 밖으로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방을 딱 쌌잖아요. 이제 강물이 흘러가면서 넘치지 않고 잘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시는데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질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질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외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내적인 차원 안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일 때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예배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원들을 우리가 더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공예배로 특히 공예배로 드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성령 안에 쫙 흘러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음껏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계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더 영광에서 더 높은 영광, 그래서 주님의 보좌가 굉장히 가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간다면 그냥 이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줄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도전하십시다. 더 깊이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망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오늘 예배의 질서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가 하나님 이어져 오는 예배이며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리고 천상으로 직접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더 깊은 예배로, 더 충만한 예배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하나님 경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하늘의 지성소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하늘의 그 영광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계시를 열어 주시옵소서.